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찬양입니다. 더 감동이 있고 또 그 가사말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형편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중독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중독이 결국은 나쁜 습관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중독을 고치는 게 여간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고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어거스틴은 습관의 폭력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습관의 폭력, 결국 좋지 않은 습관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습관이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의 폭력을 습관의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습관이 내게 폭력이 되지 않고 습관이 내게 뭐가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습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폭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도 습관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그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 때문에 그 영적인 삶이 자꾸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어떤 분은 참 괜찮은 분인데 이분은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요. 꼭 예배 시간이 되면 5분 늦어요. 이분 참 훌륭하신 분인데 꼭 약속 시간보다 5분 늦어요. 그러니까 그 5분 늦는 게 나중에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뒤로 넘어가. 근데 설교만 끝나면 다시 눈이 말똥말똥해지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 그 좋은 습관이에요.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시간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 제가 아주 수년 전에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습관에 우리가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묵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 가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져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도 보면 거의 습관처럼 되셨어요. 그래서 꼭 그분은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오늘의 묵상을 매일 하고 있는데, 오늘의 묵상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시작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한 200명 정도, 조회수가 200회가 좀 안 나오더라고.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도 안 들어오더라고. 그게 섭섭해요. 근데 저도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을 열어서 오늘의 묵상을 보고 틀고 듣고 제가 했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 그리고 그것을 꼭 공유해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면 페이스북은 우리 도봉교회 아닌 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계신 분들이 그 오늘의 묵상에 참여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이 많이 이 오늘의 묵상에 함께 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돼요.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면서 어떤 권사님은 거기에 기도문을 늘 이렇게 함께 다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그 기도문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좀 만들어주면 참 기념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뭐한다? 이긴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작정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이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특별한 훈련을 받는 가운데에도 이방의 음식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고결한 성품을 갖고 탁월한 지혜를 소유함으로 출세합니다. 약소국에서 노예로 끌려온 아이가 성장해서 그 이방 나라의 총리까지 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직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제국에서도 그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제국이 바뀌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좋은 습관,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노예로 끌려온 애가 성장해서 자기들보다 더 윗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래가지고 호시탐탐 그 약점을 노렸는데,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떤 약점도 허물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에게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생각하다가 왕을 부추깁니다. 왕이시여, 왕은 온 나라의 최고입니다. 당신의 권위를 높이고 모든 백성들 앞에 당신이 최고임을 알립시다. 그래가지고 30일 동안은 그 어떤 것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을 박은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뻔히 알아요. 지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이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과 행했던 약속,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자기가 하던 대로 그는 규칙적인 기도를 포기하지 않죠. 아니, 잠깐 중단했다가 한 30일만 좀 멈췄다가 해도 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딱 걸려요. 왜? 모든 눈이 지금 다니엘을 다 주시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뜨릴까 했는데 딱 걸려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왕은 사실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신실한 종이고 참 귀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다니엘이 거기에 딱 걸렸는데, 그런데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좀 구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다니엘은 뼈도 추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자굴을 열어보니까 그 굶주린 사자가 어린 순한 양처럼 다니엘 옆에 앉아있고, 다니엘은 그 사자의 깃털을 만지고 있는 거죠. 죽을 지경이 되었고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규칙적인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습관처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계속 운동해 온 사람과 어느 날 갑자기 막 운동해서 경기에 나간 사람과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응? 꾸준히 규칙적으로 계속 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에 손을 들었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죠? 돌팔매질로 이겼어요. 아니, 그 돌팔매질이 뭐라고? 그런데 다윗은 늘 꾸준히 돌팔매질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아주 단련되어 있고 숙달되어 있었어요. 목동으로서 이제 늑대와 이리를 지킬 때, 늑대와 이리가 쳐들어 이제 양을 잡으려고 오면 그것을 쫓아내는 것을 위해서 늘 하던 일이에요. 늘 하던 거, 늘 자신 있던 거, 그것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꾸준히 규칙적으로 늘 하던 것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제가요, 익산에 있을 때 허리둘레가 36이고 놀라지도 않네. 그리고 한 70kg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뭐 70kg면 별거 아니지만, 근데 하여튼 허리둘레가 36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허리둘레가 31이나 2예요. 놀라지도 않아. 근데 제가 축구를 했어요. 가서 축구. 그냥 이제 그 축구 동호회가 있어갖고 축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삼남년에 같이 이제 동문들 모여서 축구하고 그러는데 제가 5분 뛰고 뻗었어요. 제 후배랑, 야, 우리 5분만 열심히 뛰자. 그리고는 막 죽을 둥살둥 뛰고 5분 후에 저는 땅바닥에 탁 거의 숨을 거둘 지경까지 허리둘레 36을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러다가 1년 후에 제가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교회 체육대회 마지막 휘날레가 뭐냐 하면 그 계주예요, 계주. 400m 계주를 달리는데 제가 마지막 주자였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시합하는 마지막 주자가 수련 목회자였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당연히 수련 목회자가 이기죠. 이제 30대 수련 목회자하고 담임 목사하고. 근데요, 그때 저의 허리둘레는 32였어요. 그때 저의 몸무게는 61kg였어요. 그동안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하고 꾸준히 살을 빼고 꾸준히 단련하고 노력을 했는데 웬걸 계주를 한 다음에 이 수련 목회자는 거품을 물었어요. 네. 근데 저는 쌩쌩했어요. 제가 그동안 허리를 줄이고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며 단련해왔던 그 꾸준함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지. 아무리 젊어도 운동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달리기를 하겠다고 뛰었더니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 해도 다행이죠.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것, 규칙적으로 하는 것, 이거는 이기는 거예요. 당할 것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규칙적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꾸준히 기도한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루 3번씩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은 시대를 초월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갖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는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하루 3번씩 규칙적인 다니엘의 기도 습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규칙적인 그런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올해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저희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된대요. 너무 좋대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화면으로 영상을 송출해서 그렇게 모이는데, 그런데 많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많은 간증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오래전에 했는데 작년에 목회 계획을 세우다가 올해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한번 해보자. 우리 성도들이 순종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좀 순종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오륜교회에서 시작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는 말이죠 15,000여 교회가 참여하고요, 세계 도처에 영상이 송출되어져요. 53만 명의 성도들이 이 일에 이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15,000여 교회가 동시에 53만여 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그리고 함께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첫날부터 이제 마지막 날까지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간증거리가 생겨져 가지고 그 간증하는 시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올해 우리 도봉교회가 지금 모든 것을 이 다니엘 기도에 집중해요. 새벽 기도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오늘의 묵상으로 대신하고 저녁 8시부터 한 2시간 동안 우리가 매일 저녁 21일 동안 이곳에 모이니까 저는 여기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일날 오후 예배도 저녁으로, 수요 예배도 8시로, 금요밤 기도회도 8시 다니엘 기도회로 21일간 세일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진행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것인가요? 제가 말을 더듬네. 함께 하길 원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이 현찮은데? 네? 우리 장로님들은 빠지지 말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양평에 계셔도 오셔야 돼, 이제. 딱 걸렸어, 앞에 하나. 좀 멀리 있는 분들도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21일 동안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한번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하고, 내가 이번에 21일 동안 매일 참여하리라. 매일 참여하리라. 아멘. 시원찮은데 매일 참여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같이 매일 참여하고, 그래서 함께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번에 11월 1일을 우리 금양로 새벽 기도회로 하잖아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이 무겁습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어지는데 저 중동에서 지금 엄청난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뭐 지금 10,000명의 희생자가 나타났대요. 지금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지 몰라.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여러분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지.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너무 중요한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이 어렵잖아요. 경제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지금 이런 전쟁 소식 때문에 말이죠, 도산하는 일들이, 기업들이 많이 도산하고 지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육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팜프렛을 만들었는데 첫날 오시는 분들에게만 드려요. 그러니까 11월 1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팜프렛을 받게 될 거고, 그 팜프렛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21일간 따라가면서 말씀으로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첫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기도 제목 용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꼭 이루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을 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회로 제출하면 제가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깨동무 부흥회를 올해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헌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봉투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그 헌금은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헌금이 이 다니엘 기도 속에 들어있는데,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일부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지만 눈을 감을 때에는 하나님의 천군만마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영적 세계고 영적 통찰력인 줄로 믿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습관은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 줄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의 습관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역사의 주인공,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주일에 마음을 담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하고요, 감사하면 행복하고요, 감사하면 복이 되고요, 감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김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 습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영적 삶이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